어느 시골에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근데 헌금 바구니가 없는 거야, 헌금 바구니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헌금함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중절 모자 같은 게 하나 집에 있더래. 근데 중절 모자 같은 거를 이제 헌금 시간에 돌렸습니다. 그 이제 이 헌금을 거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어. 헌금을 모르는 건지 헌금이 하나도 안 거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도사님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예배 감사합니다. 제 모자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빈약한 기도 같긴 한데 이 전도사님 어떻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근데 모자라도 돌아온 걸 감사한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뭐 아무리 섭섭해도, 그죠? 뭐 이런 사람을 저한테 교인으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직업상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일까요? 이 보통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인들과 좀 감사의 조건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막 아멘 하시잖아. 그렇게들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안수받은 목사인데 저도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제 딸이 이제 어떤 시험을 봤어요. 내가 볼 때 어려운 시험이야. 한국인데 미국에 가서 어떤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이 어쨌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직업을 이제 얻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너무 두려워하더라고. 아빠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라 그럴까요? 떨어져도 감사한 거야. 아니 떨어진 게 뭐가 감사해, 아빠? 아니 떨어져도 네가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이렇게 대학원 한 다음에 그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믿지 않은 사람은 저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아니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해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해요? 그건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꼭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감사는 비기독교인들의 감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매해 가을마다 추석 명절을 지키는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것이나 그 즈음에 11월에 감사주일 또 우리같이 감사 특밤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다들 감사의 마음을 품는 거는 동일한 거 아니에요? 한 해 감사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 감사할 것을 또 추수를 감사하는 것. 특히 농경 문화에서는요,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우셔야 돼. 환경이 어떻게든지 협조를 해야지 풍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풍년을 감사하는 1년의 결실의 계절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조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농부나 그렇지 않은 믿음이 전혀 없는 농부나 모두 동일한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이에요.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가정이 화목해서 감사하고 뭐 애가 탈 없이 크니까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일반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정말 너무하다시피 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그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그 가사가? 꽤 신나는 노래죠. 근데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이 가사는요, 구약성서 한 선지자에게서 나온 말씀을 가사로 옮긴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박국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사람 이름인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 미역국인가 뭐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어느 흉년 든 해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느 흉년에 추수절기인데, 추수절기예요. 이때 걷어서 거의 1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흉년에 대비해서 가장 번진력이 좋다는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어떤 나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정말 번식력이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밟히는 게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눈만 돌리면 포도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가르치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 포도는요 씨앗 번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씨앗 번식, 이걸 영양 번식이라고 한대요. 그냥 가지만 꽂아 놓으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꺾꽂이 번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꽂아만 놔도 잘 자라는 뛰어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웬일인지 그 해에는 포도도 달리지 않았어요. 포도 열매가 없대요.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 포도 못지않게 뛰어난 번식력을 번식력을 가진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맞춰보세요. 뭘까요?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도요, 이것 역시 씨앗 번식을 하는 식물이 아닌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꺾꽂이, 가지를 꽂아놓기만 해도 번식하는 그런 종이래요. 그런데요, 그 해는 올리브 농사도 쫄딱 망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 그럴 줄 알고 이 밭에다가 뭐 상추도 심고, 우리 뭐 심을까요? 뭐 깻잎도 심고, 그죠? 뭐 양파도 심고, 파도 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심어놨는데 박곡식도 하나도 건질 게 없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겠죠. 응? 키우던 짐승을. 그런데 우리에 있던 양떼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간데 없대요. 그 목장에는 어떻게 해요? 목장에는 우유도 짜먹고 그래도 소가 있었는데, 목장에 가보니까 목장에 소떼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이쯤 되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제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멘탈이 붕괴된다고 이제 줄여서 멘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거의 약 먹어야 돼요. 막 이 정도면 거의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이 멘탈 케어가 아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일 때도 어떻게 하겠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이 좀 이제 읽기가 수월하게 만든,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제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 다음 구절을 이렇게 솥대도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 다음 구절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친 거예요. 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이런 본문입니다. 아니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담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진짜 약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신앙의 경지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전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가능할까? 저는 안 가능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목사 아니라 뭐래도 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2025년 감사 특밤의 첫날에 바울의 아주 특별했던 감사의 조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감사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공으로 귀결될 때, 그럴 때 감사하죠. 아, 내 노력이 빛을 봤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당연하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인의 감사,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 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거 이렇게 이름 붙여볼까요? 제3의 감사 조건. 제3의 감사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3의 감사 조건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장 열정적으로, 신약성서를 잘 읽어보면 이분만큼 열정적인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하셨던 기독교 신앙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그가 차지하는 역할만 봐도, 아니 책의 분량만 봐도 그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인물일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신약성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보통 신약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복음서 전공이야, 서신서 전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보니까. 복음서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그 복음서와,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이냐?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예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신약성경의 큰 두 장르가 이제 복음서고 하나는 서신서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그 서신서의 주인공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예수님이 신약성서의 주연이라고 하면 뭐 공동 주연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신앙의 거장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편으로는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를 읽어봐도 이마만큼 솔직한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솔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차에 걸쳐서 어마무시한 선교 활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선교지에 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 어떤 그런 리더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훨씬 더 자기 포장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모자가 빈 거로 돌아온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내가 좀 감사할 것들을 좀 이렇게 멋있게 좀 포장해서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내면의 갈등을 노출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24절이 절정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몰라.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젊은 분들에게는 곤고한 게 뭐야? 피곤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보면 이 좀 이렇게 번역하기 힘든 거는 보면 그 예전에 좀 이렇게 번역하셨던 우리 신학의 선조들이 살짝 좀 이렇게 의역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실제로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리 좋게 번역해도 형편없는, 비참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요 wretched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사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끔찍한입니다. 끔찍한.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오호라 나는 형편없는 끔찍한 인간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실제로 그가 했던 말씀. 다음에는요, 자신이 선택한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아멘 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뒤에 또 붙어있는 감사의 조건은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고 또다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를 내가 갈등한다, 마치 불신앙처럼 보이는 내면의 불협화음 가운데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세상 사람처럼 막 그냥 살아버릴까, 뭐 이런 내면적 갈등과 이 신앙의 혼란, 이런 걸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랑 같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거 맞아? 진짜 그냥 막 살아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저는 사도 바울의 감사 조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불협화음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을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사도 바울의 인생 사역 하면 딱 두 글자로 한번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세요. 키워드를 뽑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왜 사도 바울 하면 옆에 키워드가 하나 이제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가 뜨잖아요. 우리가 연관 제시어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어떤 분이 사도 바울 하면 획하다게 생각난대. 그분이 이제 그 회심한 거, 정말 나도 180도 막 360도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듣고 말이죠, 그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극적인 사건.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회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회심. 바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회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아까 살짝 설명한 것 중에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 이름에 바울 선교회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바울만큼 선교 열심히 한 분이 없으니까 막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시는 여정이 신약 성경에 아주 연대기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정확한 연대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두 개가 뽑혔네요. 키워드가 하나는 뭐라고요? 회심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교야. 이 두 주제어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어? 회심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냥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선교에, 결혼도 하지 않고 쏟아 부으신 거지. 그러니까 회심이 없었으면 선교는 없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회심한, 그때 당시에 경험한 어떤 예수님의 경험이 강력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보통. 그죠?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 싹 잡아갖고 내가 소위 숙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까 그냥 획가닥 회심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행에 평생을 헌신하고 여생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된 것이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인과적인 관계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길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비포 다메섹, 애프터 다메섹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전에는 정말 반기독교적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그 다음에 애프터 다메섹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님께 몰빵한, 그냥 모든 걸 건 헌신의 삶이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나눌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프터 다메섹은 회심 이후의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의 회심과 선교에 이런 어떤 인과론적인 연결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하고 반기를 드는 종교학자, 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 회심을 연구한 분이에요. 회심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로 유명한 분이냐면 이 종교적 회심에 대해서는 이분이 수없이 많은 종교적 회심에 대한 문헌도 읽어보고 종교 회심을 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보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뭐 다른 종교로 간 사람, 뭐 아니면 뭐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 막 굉장히 많은 어떤 회심자들을 다 만나보면서, 아무래도 이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회심자를 많이 만났겠죠. 그래서 이분이 회심에 대한 이론을 하나 만듭니다. 회심에 대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책을 내요.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이 회심을 연구하는 이 종교학자, 종교현상학자, 종교심리학자들에게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책이 된 거예요. 제 지도교수입니다. 제 지도교수. 제가 이제 지도교수로 이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야, 어느 학회 너 같이 갈래? 가서 이제 가방 모치 좀 할래? 뭐 어떤 학회인데 했더니, 아니 거기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연구한 걸 발표한다네. 살아계신데. 예. 보통 돌아가셔야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이번에 회심 이론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이분 쫓아다녔어요. 예. 국제학회에서 이분의 이론에 대해서 막 논의도 하고, 뭐 물론 반대도 제기하고, 뭐 그러면서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살아 있을 때부터 이 회심에 있어서는, 그 TV 회심에 대해서 뭐 혹시 뭐 방송에서 인터뷰하면 항상 TV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름이 좀 거칠어요. 루이스 람보야. 람보라고, 옛날에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람보라고 하는 그냥 실베스터 스텔론인가요? 그분이 했죠. 그래갖고 막 그냥 군인인데, 그죠? 퇴역 군인으로 나오나요? 뭐 무서운 사람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람보야 이분도. 근데 너무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가 한번 그 어느 방송에서 이제 방송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쩌다 어른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에서 람보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과의 어떤 좀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래요. 너 방송 나가면 유명해지는 거냐? 뭐 그러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교수님이 그 3번 결혼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3번째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3번째 결혼한 분이 중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얘기한 것도 유튜브에도 막 떠 있으니까, 그분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잘 사시냐? 근데 잘 사세요. 이 중국 분이라. 근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번 여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한테. 중국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지금 중국으로 완전 이주를 하셨대요. 중국 살다가 뭐 미국 살다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그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치매가 온 거예요. 한 2년 전에 치매가 왔는데, 뭐 전 진짜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창피하셔서 그런지. 근데 얼마 전에 너는 꼭 보고 싶다 그러더라. 근데 가끔 보면 내 이름도 까먹고 그런다.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한다. 급성 아마 치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한번 중국에 오라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무슨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국 갔다가 오자마자 비행기 그냥 바로 갈아타고 상하이에 가서 지도교수를 만나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보니까 사모님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분 천재인데, 너무 머리를 많이 써도 그렇게 좀 일찍 치매가 오시나 봐. 어떻게 이렇게 명민한 분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땡큐만 하지. 땡큐. 맨 마지막에 내가 알러뷰를 했더니 알러뷰 투는 하시더라고. 너무 제가 하여튼 가슴이 아팠는데, 이분이요, 제가 이분한테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한테, 내가 혹시 잘 되면 내가 이 교수님 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를 당신이 기억하고 꼭 얘기해줘. 제가 풀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연세대학교에 이제 교편을 잡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굴 불렀을까요?
제 지도 교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영광된 자리였어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언더우드 석좌 교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석좌 교수를 이제 초청하는 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해갖고 이제 제 지도 교수를 언더우드 석좌 교수를 모시고 20년 전이더라고요. 2005년에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너무 기분 좋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뭘 강의해야 될까요? 당연히 평생 연구한 이제 컨버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연세대학교에서 이 컨버전 강의할 때 내가 단어를 컨버전이라는 단어 안 쓰겠대. 예. 회심이라고 하면 그거를 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컨버전. 예. 근데 컨버전을 안 쓰면 도대체 뭘 씁니까? 그랬더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컨버팅이라고 하겠대. 이건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 왜 컨버전 안 하고 컨버팅을 해요? 근데 컨버전은 끝난 사건 같다는 거예요, 자꾸. 담의 색에서 끝난 사건 같다는 거예요, 회심이. 회심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내가 표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컨버전의 단어를 안 쓰는 게 좋겠대요. 컨버팅이라고 하겠대. 예. 제가 이제 그때마다 젊은 교수였으니까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바울의 회심이라고 안 하고 바울의 회심 진행 중? 뭐 이래야 되는 거 뭐예요? 예. 이분이 사실은 이 단어를 쓰기 전부터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컨버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한번 써보려고 이제 2005년에 20년 전에 이제 강연 제목에도 컨버팅이라고 쓰신 건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회심자를 수천 명을 만나보니까 뭐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 평생 딱 한 번 오는 게 회심이 아니더라. 회심은 그냥 일회적 사건이 아니더라. 회심은 오히려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그렇다면 바울은요? 바울은 일회성 회심 아닙니까? 담회적 도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이론에서 바울 역시도 단 한 번에 획가닥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믿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끝도 없는 번민과 갈등 속에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바울 서신에 오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그 이론을 그렇게 증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보 교수님은요, 이 바울의 이 담에색 도상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만으로 그의 회심이 완료, 컨버전이라고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컨버팅, 회심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막 열심히 막 목회서신 보내면서 막 열심히 선교했던 선교의 헌신은 뭡니까? 그 선교의 헌신은 그 안에 살짝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엄청난 자기 변화, 자기 포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내면의 갈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이 항상 365일 편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거장 사도 바울도 하루도 그렇게 산 적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내가 따르고 싶고 즐기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죄의 법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끊임없는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회심 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엄청난 헌신의 결과다, 성공적인 어떤 선교였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헌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말
생활 한가운데는 끝도 없는 내적 투쟁과 번민 가운데 그의 회심은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회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지 하나님을 향해 억지로 번민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가장 강력한 원형적인 주춧돌이 바로 그의 회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제 회심 이론을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분이 7단계 이론을 얘기해요. 7단계 이론. 7단계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단계가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이 귀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consequence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심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고 막 성자가 되고 막 예수님과 그냥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뭐 신인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회심의 마지막은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 내가 어디로 귀의하느냐, 내가 어디로 내 존재를 귀결시키느냐,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야, 이 이론의 마지막 consequence, 귀결이라고 하는 어떤 요 단어를 보는 순간 딱 요 구절이 생각났어요. 오호라, 나는 끔찍한 인간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회심의 완성입니다. 누구에게로 귀결되나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로 내가 귀결됩니다. 그분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귀결이 바로 회심의 7단계 이론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회심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분은 막 엄청난 신앙의 거장이 된 게 회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그를 불러서 획가닥하게 회심케 하시고 지금껏 꾸역꾸역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래도 내가 갈 곳은 예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에게로 귀결되는 긴 여정, 그게 바로 회심의 컨버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 후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회심 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훨씬 더 힘들게 살았어요, 이 양반이. 에?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게 요즘에 미국 시민권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다고. 요즘 트럼프 때문에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고 뭐. 실제로 옛날에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그런 거였어요. 그건 아무나 체포영장만 가지면 막 체포도 할 수 있고 막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 그의 목회, 그의 전도 여행은 훨씬 더 인간적으로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이 컨버팅의 경험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를 부르신 분, 내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도장 찍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그의 열정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심의 마지막 완성 단계는 뜨거운 신앙을 갖는 거, 변치 않는 어떤 헌신의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제 지도 교수인 남부 교수가 봤던 회심자의 마지막 단계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이제 신학 공부를 연세대학교에서 했거든요. 뭐 저도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되게 재밌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예. 뭐라 그럴까, 좀 괴짜 같은 교수님이라고 그럴까.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기독교 신앙이 뭐냐? 정의를 내려봐. 예. 뭐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게 야 교과서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저도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뭐 이렇게 별로 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마침 저기서 깜빡깜빡, 이게 왜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이 이렇게 맛이 좀 가면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푹 켜졌다가 또 좀 더 꺼졌다, 이런 거 있죠. 그럼 확 빼버려요.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짜증나니까. 그죠? 예. 그런 형광등이 하나 있었어, 저 뒤에. 내가 생각할 때 일부러 교수님이 꽂아놓은 것 같아. 그거, 야, 저 형광등을 보래요. 보니까 맛이 간 형광등이더라고. 네. 기독교 신앙은 저는 형광등과 같대요. 맛이 간 형광등과 같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야, 저 깜빡깜빡하지? 켜졌다가 꺼졌다가, 좀 켜질만 하면 꺼지고, 응? 꺼질만 하면 다시 켜지고. 신앙의 본질은 명멸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명멸성이래요. 깜빡깜빡, 꺼졌다가 켜졌다가, 다시 꺼졌다가 켜졌다가.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명멸성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다음 장에 나와요. 8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은 영과 육을 굉장히 분리해서 이해하는, 좀 어려운 말로 영육 이원론자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분명히 영과 육을 구별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장에서 읽은, 내가 죄의 법에 꼼짝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육신의 법을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육신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를 왔다 갔다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장면만 로마서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깜빡깜빡하는 신앙의 명멸성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깜빡깜빡하기에 그는 더욱더 절대적으로 한 분에게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유가 8장 11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4시간 켜 있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깜빡깜빡 명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조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난 이제 완성되는데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난 끝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영웅이 된 이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몇 개나 세우는 줄 아십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감옥을 몇 번 가는 줄 아십니까?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래요. 그가 어마무시한 이방인의 사도, 대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의 법에 사로잡힌 이임을, 그런 사람이면, 그런 끔찍한 인간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이가 쓰임받은 거예요. 대단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감사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 많이 고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41절인가요? 하여튼 마가복음 1장부터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그때도 고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아주 때로 10명을 한꺼번에 그냥 집단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막 몰려달렸나 봐. 그러니까 뭐 저도 고쳐주세요. 10명을 한꺼번에 고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이 딱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명 내가 고쳐주지 않았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죠. 대답을 모릅니다. 잘 모른다고 그랬는 것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10명을 고쳤는데 유대인 9명은 고침받은 다음에 감사할 일이 없어졌나 봐요. 근데 여전히 이방인은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9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의 신앙이 예수님께 이런 극찬을 받게 된, 네 믿음이 대단한 거야, 네 믿음을 내가 칭찬해 줄게,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칭찬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치료되었어도 여전히 난 하나님이 필요해, 하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그 9명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거 왜 안 온 거예요 도대체? 감사할 게 없어서 고침을 받았는데 치료되자마자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기 만족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난 이제 온전해졌어, 난 이제 예수님 안 필요할 것 같아, 뭐 또 내가 다른 병에 걸리면 또 모를까, 됐어 이제, 이런 상태면 돌아가서 감사할 일이 없더라, 예수께로 귀의하는 일이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깜빡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 조건과 동일한 만족을 경험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쾌되어서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일반적인 감사 조건은 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농사가 쫄딱 망하고 이러면 좀 힘들 수 있어, 우리도. 근데 그래도 건강을 잃어도 목숨이 아직까지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성인의 경제에 이뤄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때로는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심을 좀 속이면서 할 때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는 아니거든. 좀 합격시켜 주시지, 꼭 이렇게 내가 한두 번 더 여러 번 떨어졌다 그러면 말이죠. 어느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둘 키웠는데 아들, 요즘에 입원생은 망했다 이런 말 혹시 아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들만 셋 키우면 입원생은 망하셨네요 그런대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러니까 딸이 좀 있어야지 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럴 텐데,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이 말이지, 네 교회 다니면서 막 성역 공부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싸우냐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형에게 기도를 시켰대요. 자식이 말이죠. 기도해.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겠지. 네가 기도하라고 막. 그랬더니 이제 동생 손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이제 눈을 딱 뜬 다음에 아빠가 그랬대. 야 인마, 너 싸운 얘기는 왜 빼? 동생이랑 싸운 얘기는 왜 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가정사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굳이 하나님께 알려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자, 이것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내 삶의 어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내 동생 때려주고 싶고 그냥 뺏고 싶고 막 이런 거 다 드러내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야단치실 것 같아.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 속에 창피한, 내가 죄의 법이 하나님 법보다 더 센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이걸 고백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심지어는 편지에 쓰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제3의 감사 조건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못나서 감사. 못나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동생 쥐어받고 코피 터트린 그 아들이 결혼했다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화목한 가정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떡하죠? 오늘도 보셨죠? 우리 또 싸웠습니다. 제게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동생 걸 뺏고 싶습니다. 얄밉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도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저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못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모습은 이 자식이 아직도 죄의 법에 너 죽을래? 이렇게 야단치실 엄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면 이런 제3의 감사 조건을 우리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벌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있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의 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맛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녀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걸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게 너무 놀랍게도 이 아빠라는 게 우리가 쓰는 아빠랑 되게 비슷해. 그죠? 이건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 너무 친근감이 느껴지는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은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볼 거야, 째려보면서 노려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사악해서 죄의 법에 자꾸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나를 향해 있잖아, 나에게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잖아,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자상한 아빠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여전히 갈등 중에 있지만 그래서 더욱 아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고요. 이제 은퇴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지방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제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근데 이제 뭐 서울 지리 잘 모르시니까 막 이렇게 힘들게 이제 지하철역을 찾아갖고 지하철 몇 호선을 타서 내리면 교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차를 가져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탔습니다. 근데 꽤 많은 거예요. 아마 토요일이었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앉고 싶은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제 뭐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하신 거죠. 어떤 분이 일찍 내리실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부산해요. 막 가방에서 뭘 꺼내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지갑 꺼내는 것 같기도. 저 사람한테 가면 될 것 같아서 막 가서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식부식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내려, 이분이. 그래서 막 욕이 나오더래요. 아니 이 자식 왜 안 내리는 거야? 아니 그 가방은 지금 왜 들고 앉았다 내렸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더니 아니야 내릴 거야. 안 내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치고 싶더래. 아니 이 자식, 그럼 내가 저쪽에 있으면 벌써 앉았을 텐데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앉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무 화가 나는데 나보다 더 앉아 있어 이 자식이. 나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앉아 있어.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진정이 안 돼갖고 나 그 자식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었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증거한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구절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오늘 뭐 증거하려고 그랬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머리에 띵 맞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대요. 이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으면 뭐 욕한 건 욕한 거로 끝내고 설교는 또 이렇게 다 코드 바꿔갖고 할 텐데, 이분은 너무 고민했대. 이거 해야 돼? 내가 말아야 돼? 그래서 방법을 찾았대요.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 나 설교 못해 이거.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설교를 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지하철 지나는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보셨죠 하나님? 이게 접니다. 교수요? 목사요? 제가 이 모양입니다.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제게 힘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힘이 나더래요. 다행히 설교를 잘 마쳤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요. 어쩌면 오늘 제가 증거한 바울의 제3의 감사 조건을 가장 잘 터득하신 분이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감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특별한 감사 조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제3의 감사 조건이 여러분의 감사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법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깜빡깜빡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더욱 감사한 기도가 울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실패했지만 내가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실까 봐 그래도 감사한다고 억지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제3의 감사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뜨거운 신앙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그가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자신을 놓지 않을, 자신과 연결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감사 조건이 우리의 감사 조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더욱 감사하면서, 하지만 더욱더 절실하게 아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